11월 28일입니다. 기뻐하지 말아라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이어서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렸다. 에브라임은 그 밑에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사가 될 것이다. 아멘. 중간에 같은 내용이라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말아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으로 추수가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막 좋아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너희들에게는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게 하겠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들게 하셔서 그걸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은 다시 노예 상태로 그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 봤자 거기서 또 노예가 되어서 가져갔던 귀중한 금은 보화 다 잡초 속에 묻히고 또 여기 그 살던 이스라엘 땅은 다시 가시덤불로 덮이고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만이 아니라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 다 어리석은 자요 미친 자라고까지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없죠. 너희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임명해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말하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니까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그때 하여튼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그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떤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성애를 미워한다기보다 그 더러운 일을 계속하는 걸 막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뒤쪽으로 쭉 가서 그들이 이 백성이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이 길갈은 원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죄악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속으로, 겉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포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스른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스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그 밑둥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내가 그들을 다,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다 죽이면 그만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버리신다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것은 이제 물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를 끌어가요. 그런 정책을 썼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이제 다시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1900년 정도 떠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지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또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물론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지 말아라, 조안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